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전 세계에 굶주려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연간 900만 명입니다. 또한 전 세계 6억 이상이 기아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굶주려서 죽는 사망의 숫자가 2만 5천 명 정도가 하루에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굶주려 죽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된 회개의 운동이 생겨서 삶의 청산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헌신했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헌신되는 그러한 부흥회였습니다. 1919년에는 3.1절 운동이 시작되었죠. 33인 중에서 가반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해방 이후에는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이하여대와 또한 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술 도박에 빠져 있고, 여자에 빠져 있고, 노름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기독교회가 들어오면서 예수가 증거하면서 도박이 멈추고, 또 술이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결코 이 나라가 지금처럼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놀라운 전 세계의 기적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루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양식을 구하는 기도, 더 나아가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뤄야 할 그 일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기도는 결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결코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한 이번 달 생활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 건강을 달라는 기도, 직장을 달라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뜻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멈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러한 양식이 우리가 먹는 그러한 음식을 구한다면 결코 이 기도의 내용은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먹는 것 때문에 끼니를 때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난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왜냐? 하루하루 먹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삶에 넉넉한 사람, 부자들에게는 하루의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나면 산의 진미가 나오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가난한 자에게 특정적인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에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러한 기도였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그 종살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왔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줬습니다. 그 양식이 뭐냐?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라는 이 뜻이 이것이 무엇인고,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말의 원언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이슬과 함께 하얗게 가시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온 지면에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절구에 쪄서 음식을 만들고 각종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 만나의 맛이 곧 꿀송이와 같이 단 가자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꿀과자였다는 거죠. 꿀과자였다는 것은 그만큼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이 음식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음식은 우리에게 기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재성의 뿌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과일들을 음식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이유가 이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각종의 그런 음식, 과일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풍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뱀의 유혹을 보니까 이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서, 만족 속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뱀의 유혹을 들으면서 그 감사도 사라지고 만족감도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이 왔어요. 영적인 죽음과 또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여러 가지로 찾아오게 되죠. 굶주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고,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고, 사고라는 것을 통해서 죽고, 전쟁을 통해서 죽고, 각가지 방법으로 육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세상 그 어떤 것도 맛볼 수 없는 음식이에요. 오직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만나를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그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장 49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이 만나는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 만나의 실체는 누굴까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 이 광야에서 이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있는 이 진설병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떡,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준 숯불에 구운 떡, 이건 뭡니까? 먼 길을 가기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림자고 실체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스스로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굶주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끊임없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만나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들은 굶주림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재성, 그들의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재성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 그들의 조상이 이 만나로 먹어도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가 되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본질은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교의 본질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천주교의 본질은 뭐냐면 그들은 고행과 수고와 또한 수양을 통해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했어요. 일반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면 복을 받고 극락왕생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본질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뭔가를 내가 이뤄야만 뭔가 얻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너의 인생을 네가 결정하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 근데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공로 1%도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공로로 이 구원의 반열에 서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재성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누림의 삶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거지처럼 살면 그거는 삶도 아니고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짓 나사로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부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자와 이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진정한 삶은 부자가 아니라 거짓 나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도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그 뜻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바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갈 때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정해놓은 장소에 기도하러 갈 때,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치유해 주죠. 귀신 내쫓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릴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감사하는 일 있잖아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잖아요. 복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일들도 만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원치 않은 일을 만나잖아요. 좋은 일 해놓고 어디 가요? 주의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와야 안 와요? 어려움이 와요. 답답한 일이 생겨요. 괴로운 일이 생겨요.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야에 모든 걸 다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하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비록 억울한 일 만나서 답답한 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도 바로 주님의 뜻을 기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누리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먹는 문제로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죄악, 먹는 문제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인간의 죄를 전가받았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 그러니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의 죄를 전가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성령의 이끌음 받아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을 해요. 이분이 이 금식을 통해서 이분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을 끝날 쯤 40일 금식할 때에 이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첫날 안 나타나요. 가장 힘들 때에 이 사탄이 나타나서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뭐라고 해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탄의 그 먹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선하게 알게 하는 시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지만, 강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로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줄 터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려니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 줬어요. 그거는 최후의 만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준 양식이에요. 그들의 마지막 식사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찢어서 떡을 찢어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이거 너에게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너의 죄를 씻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늘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주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양식은 결코 생선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다른 음식을 달라고 원망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기도와 본질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 바로 첫 아담의 그 재성이 숨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강야에서 원망했던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양식은 결코 고기를 달라고, 다른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겠어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한 번 내렸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나는 매일 내리는 양식이었어요. 강야를 살고 살아갈 때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었어요. 특히 안식일 전날은 2배나 줬어요. 그 만나를 준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양식을 준 거예요. 만약에 40년 동안 그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굶주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계속해서 걷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용할 양식이, 하루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우리 육신에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삶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버린다면,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름대로 물을 먹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때문에 뭐 간단한 그런 음식을 먹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시작할 때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일을 못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더러운 죄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책임지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국에 사는 성도들은 이제는 무엇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이거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나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야지 하고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이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만나를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거저주신 그 만나. 나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고 예수라는 것도 잘 몰랐는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등지고 세상을 쫓고 세상 종교를 쫓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로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얘들아, 저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오는 줄 아니? 저들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뭐예요?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께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을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수지받은 것 때문에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다면
결코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기도,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이러한 양식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양식? 생명의 양식. 단지 그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줘서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로 가르쳐 주면서 어떤 기도?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공로 그 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복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 이 모든 복과 은혜는 누구에게 초점을 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결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은혜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고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들의 배부른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나에게 집중할 것이냐, 예수의 공로에 집중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구할 것이냐, 예수님을 구할 것이냐, 나의 피로에 배고픔에 원하는 것을 구할 것이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내가 누구와 지금 중대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계약이 잘 돼야 내 회사가 더욱더 잘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계약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그런 계약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계약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그 계약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계약이 안 됐어.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 계약이 되면 안 될 줄 알고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그게 사기꾼 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성사됐어. 그러면 주님이 하셨구나.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좀 더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둬야지 나를 더욱더 윤택하고 나를 좀 더 높이게 하는 그 선악과에 초점을 두면 안 돼. 배고파서 줄여서 선하게 하는 시간을 따먹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주권자, 주관자,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잘 되는 일 속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 일이 잘 안 되는 가운데도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제풀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Found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자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거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만나를 줬으면 됐지. 과거에 먹었던 생선 달라, 참외 달라, 고기 달라, 부추 달라, 마늘 달라.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님께서는 하루에 그것을 거두도록 했어요. 그런데 내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만나를 거둬들여요. 내일 만나 혹시 안 올 수도 몰라. 내일 만나 안 줄지도 몰라. 야 얘들아, 내일 우리가 만나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우리 열심히 만나를 거두자. 그래서 아빠, 엄마,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딸, 둘째, 셋째 딸 가서 막 걷어왔어. 그냥 만나를. 그 귀하잖아. 이 만나 얼마나 맛있어요. 걷어들였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만나가 내렸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모아놓았던 그 만나가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누가 화장실 와서 똥을 퍼갖고 뿌리고 도망갔어.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루 아침에 치운다고 해서 냄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냄새가 배겼어. 여러분, 주님의 약속,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을 더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여러분, 왜 더 많이 왜 거뒀죠? 주님 위해서 거뒀나요? 자기 위해서 거뒀나요? 자기를 위해서 거둔 거예요. 왜? 자기 필요를 위해서. 내일 안 내려올 거니까 같으니까. 내일 없으면 굶어야 되니까 자기 필요를 위해서 거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당신을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줘요. 어떤 은혜를 주냐면, 만나를 거두다 보니까 어때요? 많이 거뒀어. 많이 거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남으면 그 남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냄새나고 벌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둔 자도 어떻게 해요? 남음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해, 벌레 먹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게 거뒀어. 좀 늦게 갔다가 보니까 해가 막 뜨기 전에 거뒀네. 적게 거뒀어. 그냥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어떤 일이 잘 돼갖고 그것이, 예수님 옷이 어떤 거 잘 돼서 그것이 남아서 냄새나고 벌레 먹으면 오히려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남음이 있어. 근데 그것이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많이 거뒀는데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되지? 또 부족한 것 같다.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것을 구하면 그것을 얻을지라도 냄새나고 벌레 먹으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신 예수님만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필요한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제후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양식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